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심한 사람이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심한 사람 겁쟁이를 소심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역시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겁쟁이였으면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기 6장에 나오게 되죠.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아주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 천사가 아비에젤의 후손 요아스의 성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윗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털고 있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비겁하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담대하게 밖에 나와서 타작을 원래대로 했었는데 이 기드온만은 숨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용기 없이 소심하게 겁많게 행동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 기드온을 방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게 되죠. 비겁한 바로 그 순간, 소심한 바로 그 순간, 겁 많은 바로 그 순간, 즉 연약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심쟁이했던 기드온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표징,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쟁이였고 소심쟁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공동번역으로 보면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도 수차례 거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의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러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표가 바로 이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징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의 믿음에 상관없이 불신앙이 있든지 신앙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표징은 늘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표징은 특별한 경우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상과 벌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과 무관하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표징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표징은 성도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모세가 있을 그 당시의 출애굽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시의 10가지의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역사와 표징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죽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80, 850대 1의 선지자의 싸움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죽음의 표징이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 표징을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미가 없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기드온이 표징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드온이 왜 표징을 구했습니까? 방금 자기가 말씀하신 이가 정말로 하나님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인이 확실하게 깨달아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말씀 보다가 오늘 본문에서 멈춘 데가 바로 여긴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운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 얻어 싸운즉,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삶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삶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목적으로 뒀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어떠한 표징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사사가 된다는 것은 기드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휘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쟁의 지휘관이 되라고 하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즉 기드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고, 기드온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사할 수밖에 없고 부상당할 수밖에 없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계속 이방 민족과 전투하고 싸워야 될 그런 지휘관의 모습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저 같아도 도망치기에 바빴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 했던 무엇이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비록 겁쟁이지만 또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순종하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겁쟁이지만, 나는 소심쟁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확실히 보여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날 정말 사용하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적어도 이러한 믿음은 기드온에게 바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의 17절과 본문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 은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느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겠으니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물이 우리가 돈을 지갑에서 빼서 봉투에 넣듯이 그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몇 번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이 예물을 드리는 것 시간은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갈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 계셔달라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를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는 예물을 가져오겠다 한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실제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로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짧은 항구전이지만 이것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음식을 잘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주부님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준비 과정이라면 그것도 혼자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정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기도원은 기다려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록 소심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는 담대한 용사다, 큰 용사다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받으셔서 큰 용사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읽질 않았던 21절 말씀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이적 때처럼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다 불태워버렸던 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 표징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다는 모습이 이 기드온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쓰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부터 이미 나타났습니다.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이 13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순간 그가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하소연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어찌 이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그는 책임져 주셔야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이미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은혜가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드온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오직 머릿속의 생각은, 마음속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차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늘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기드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셔서 큰 역사로, 큰 사사로 세운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사사로서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사사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 그 은혜를 확증하고 싶었음을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당연히 표징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책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책을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불과 400년, 500년 전만 해도 성경책을 어느 누구나 다 공유할 수가 없었던 바로 시대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표적은 표적일 뿐입니다.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도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은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신앙을 심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그 사람을 알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완전한 표적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 완전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형통을 위하여 기적을 구합니다.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 주시면이라고 조건부를 붙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거 환난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왜? 그러므로 내가 율례를 알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규결되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을 부르짖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 기도원과 같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만물을 말하죠. 만물을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를 만나면 핑계할 수가 없죠. 예수를 만남으로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늘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바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 신장의 형통이 예수를 믿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세상의 다른 종교자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전투적인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도 은혜를 알고 예수를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만나야 진짜 변화가 돼요. 예수를 만나야 치유함이 있고 예수를 만나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질병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예수를 만나야 완전 해결이 됩니다. 잠깐 그 질병이 치료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다시 질병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왜? 고난은 이 땅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떠한 질병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소심한 기도원 이 사사가 그 사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다가와라. 미디안의 대저가 다가와라. 아말렉의 대저가 다가와라. 그 어떠한 대저가 다가와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새벽에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원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내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얻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궁금해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를 궁금해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믿음 안에 자유한지를 궁금해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지 않다면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외로움과 그 마음의 고통을 이제 다 쓸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하루 기쁨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상민 집사님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질병을 통하여 예수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 맡겨서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